다시 배우는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드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 둘째, 엘리야의 기도에서 배웠던 기도들. 셋째, 성경적인 엘리야의 기도를 배우기. 네 번째, 엘리야의 시대의 배경. 다섯 번째, 엘리야의 기도의 목적. 여섯 번째, 엘리야의 고통. 일곱 번째,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 여덟 번째, 엘리야의 도피. 아홉 번째, 우리의 기도. 첫 번째,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 엘리야는 후대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만난 구약 인물 두 명 중 하나이며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의 정체를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엘리야와 관련하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술들을 경험하였으며 그의 기도의 응답과 그의 열심은 후대 신자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중 갈멜산의 기도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강한 시각 충격을 주는 것으로 유명하며 머리를 무릎 속에 넣고 기도하는 모습은 간절히 기도하는 좋은 모범이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생애와 그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엘리야의 믿음이기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것, 엘리야의 열정,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감동스러운 순간 등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서 배웠던 우리의 기도들은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용사 되기를 원하는 것. 우리는 교회에서 또 엘리야와 같은 기도 능력을 얻기 원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으며 엘리야의 끈질하게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비가 오기를 위해 기도하고 비가 안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네 번째, 불의 기도를 경험하는 것. 불의 기도는 강한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 영웅적인 엘리야의 승리의 모습. 이거는 갈멜산 기도의 모습입니다. 갈멜산 기도에서 승리한 엘리야의 모습. 여섯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간절한 소원 등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상의 많은 기도를 배워왔습니다. 이상의 기도는 모두 건전한 기도이며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에서 다 볼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엘리야의 참된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기도는 위의 내용이 모두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무시하거나 성경적이지 않은 기도 모습을 추구하였습니다. 성경적인 엘리야의 기도는 문맥을 무시하지 않고 그 당시의 상황과 기도의 목적, 그리고 엘리야가 처한 여러 가지 도전을 고려하며 그의 기도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엘리야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기도이며 더 영적이며 고통이 담긴 기도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가 배워야 할 참된 기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엘리야의 시대의 배경. 엘리야의 시대의 배경을 보면 이 엘리야는 분열 왕국 시대의 사람이며 그때 왕은 아하브 왕으로 왕국이 분열 후 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죽은 후 40년이 지난 날이 엘리야의 시대이며
엘리야의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는 솔로몬 시대의 하나님의 축복을 직접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 이스라엘 왕과 같은 많은 이스라엘 왕들은 악을 행하였으며 성경에 아합 왕의 부친 오므리는 악을 행하여 그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고 성경에 있으며 하나님의 노를 격박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합 왕은 그의 아비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적적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1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네 번째, 선지자들의 죽임을 당하였던 시대입니다. 18장 13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찾아 죽였다고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을 섬겼습니다. 당시에 나봇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와 바알 두 사이에 머뭇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시대 배경, 더욱 악화지는 상황.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숨어서 살고 바알과 아스라의 신자들은 이세벨의 노력으로 더 활발하게 활동하였습니다. 갈멜사 사건 전에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엘리야 기도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성경 전후 문맥에서 엘리야의 기도의 목적을 연구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기를 구하는 기도를 따라 연구해야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 목적. 엘리야의 기도 목적은 성경 문맥 전후에서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기를 구하는 기도를 따로 연구하거나 혹은 비가 다시 오게 기도하는 모습을 따로 각각 연구하는 방법은 성경적 방법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그의 첫 번째 기도부터 연구하여야 합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가 내리지 않게 한다고 예언하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다음에 엘리야가 아합을 향하여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선포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엘리야를 통하여 먼저 선포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먼저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왜 비가 내리지 않기 위해 기도를 하였을까요? 그의 목적은 누가복음 1장 17절에 이래서 엘리야의 기도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다스리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들어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엘리야는 비가 내리지 않는 기적과 징계를 통하여 아합 왕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목적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고통, 여섯 번째. 먼저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는 멋진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은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큰 재앙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해서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났다면 기도한 사람은 위대한 목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지자, 능력의 종으로 많은 성도들의 존중을 받고 영웅의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요? 비록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와
현 신약 시대 많은 성도들에게 엘리야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있는 선지자로 신앙 명령 행렬에 포함하였지만, 그러나 당시 엘리야의 기도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와 미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형상은 멋진 모습이 아니라 두렵고 미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기도는 고통 중에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드리게 된 동기는 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깊은 그런 고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고통은 이스라엘의 분열 후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한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난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아합의 부친 오므리 왕이 더 하나님을 배반하는 아픔이며, 아합 왕이 죄에 죄를 더하여 이방인 이세벨을 황후로 취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전 이스라엘에 전파하는 아픔입니다. 이 고통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고통이며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고통입니다. 이 아픔은 이스라엘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큰 고통입니다. 이런 극한 고통 중에 엘리야는 그의 치료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몸을 수술을 통하여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 수술하더라도 치유할 수 있다면, 그리고 살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큰 고통의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생각한 이 무서운 고통의 수술이 바로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멋진 기도가 아니라 고통 기도입니다. 또한 일반의 고통이 아니라 아픔으로 기술할 수 있는 대수술의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상할 수 없는 큰 아픔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만이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다면, 이러한 기도만이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치유할 수 있다면, 무서운 고통을 함께 느끼더라도 반드시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회개를 기다리는 엘리야의 마음의 아픔을 우리는 또한 성경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비가 그쳤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슬까지 내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처음 며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연이라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지나면서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시냇물은 마르고 먹을 것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모든 육축들이 먹을 풀이 없어 죽게 되었으며, 육축들이 사람들의 먹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상황은 악화되었고 끔찍한 사건들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먹을 것을 찾으러 다녔지만 3년 반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전 나라에는 무서운 고통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이 죽고 이웃 사람들이 굶어 죽으며 혹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끔찍한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는 당시 사회에, 그리고 이웃 나라에 가더라도 같은 기근에 시달리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회개를 기다리는 엘리야의 아픔. 열왕기 18장 17절에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괴롭게 하다는 원어는 재앙을 당게 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은 왕으로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극한 재앙입니다. 또 아합이 엘리야에 대한 책망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망이었습니다. 엘리야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위대한 선지자로 존경하거나 믿음의 영웅으로 보는 사람들은 극히 적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모가 굶어 죽었으며 그들이 사랑하는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그들 눈앞에서 굶어 죽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로 굶어 죽었습니다. 그들은 지옥과 같은 무서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모든 재앙을 위해 기도한 엘리야를 볼 때 그들은 엘리야를 영웅으로 보지 않았을 것이며 엘리야에게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기를 생각할 때에도 그는 멋진 기도를 드려 믿음의 기도가 응답을 받아 그리고 자기가 온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을 날려 흐뭇하였을 것인가요? 아니면 그가 비참한 상황들을 친히 목격하며 눈물이 앞을 가렸을까요? 이스라엘의 참혹한 상황을 친히 보는 그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죽은 가족들을 장사하는 곳곳의 모습을 보고 그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굶주린 부모들이 메마른 자녀들을 데리고 죽어가는 자녀들을 데리고 구걸하는 모습을 볼 때 엘리야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알아보고 그를 향해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는 자요, 재앙을 내린 악마요, 나의 자녀를 죽인 살인자요, 우리에게 무서운 고통을 가져던 지옥의 사자요 라고 외쳤을 때 그의 마음을 얼마나 아팠을까요? 회개를 기다리는 엘리야의 아픔. 그러면 엘리야의 가족은 이 재앙을 피했을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의 가족도 이 무서운 가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이웃들, 그의 친구들도 재앙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아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온 나라가 큰 고통 중에 헤매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을 기도한 엘리야, 그의 마음도 이러한 진한 고통 중에 갈길각이 짖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국어로 노래하는 것을 보고 여기에 매운 좋은 음악으로 여겨 같이 한번 듣고 이 상황을 같이 한번 마음으로 느껴보겠습니다. 만약 저작권 문제가 있으면 연락해 주면 삭제하겠습니다. 하늘이여 하늘이여 이게 무슨 형벌이요 기쁘지 갓난 내 길을 모지게 해놓고 이여 갔더니 이제는 아주 배려가려 하시니까 안돼요 그리는 도토리가 찢어지듯 이미기 하늘이여 회개를 기다리는 엘리야의 아픔. 엘리야는 처음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할 때 이러한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앞으로 당할 이런 무서운 재앙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도대체 누가 주는 용기로, 어떤 동기로 이런 무서운 기도를 들었을까요? 답은 그가 이러한 기도를 들지 않고 이스라엘이 무서운 치료의 수술을 받지 않으면 이후에 당할 더욱 끔찍한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회개할 기회이며 지금이 이 큰 수술을 받을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원치 않은 큰 아픔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갈매산 기도를 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기로 작정한 하나님, 3년이 지난 후 하나님이 비를 내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식을 아합에게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비를 내리지 않는 분도 여호와이시며 비를 내리게 하는 분도 여호와라는 것을 알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백성들의 회개를 기다리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갈매살의 대결.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자 그를 책망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 이 재앙을 당하게 한 것은 엘리야의 책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즉시 그의 그랬던 주장을 바로 하여 이스라엘이 당한 이 재앙은 아합이라 지적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어떤 비가 내리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합과 이스라엘이 누가 참 하나님과를 똑바로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선택할 때 비가 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갈매산 기도는 생사각오의 대결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만난 후 그에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부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대결은 생사각오의 대결입니다. 혹은 엘리야가 죽든지 아니면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든지 반드시 끝장을 내야 하는 대결입니다. 이 대결은 엘리야와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운명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한 대결이며 만약 그들이 계속 우상을 섬긴다면 이스라엘은 더 큰 징계를 당할 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망할 수 있는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갈매산 기도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하는 것은 비가 내리는 것이 다 복음이 아닙니다. 3년 반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할 것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든 성도들은 비가 내리기를 위하여 전국 교회들이 연합할 것이며 기도원에는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끝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고 감사하면 미쳤다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비가 내리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회개할 문제는 보지 못하고 재앙을 피하는 것, 병을 고치는 것, 형통하는 것, 이것만 구하는 우리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참된 형통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갈매산 기도에서도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는 불을 내려다라는 말을 이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말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단순히 불만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는 성숙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엘리야는 제단 위에 불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그리고 후에 비가 오는 것, 이 모든 것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는 이런 기적은 전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수단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불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되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불같은 기적만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초신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의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교회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병치유와 형통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구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갈미산 기도에서 비가 오기 위해 다시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8절 1절에 하나님은 이미 비를 내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마음 놓고 하루 이틀 혹은 몇 주라도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는 비가 즉시 내리기 위해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닐까요? 답은 이 기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불이 내린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친히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였습니다. 아합 왕도 불이 내린 기적보다 더 큰 기적, 전국에 비를 내리는 하나님의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비록 이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지만 엘리야는 이 증거의 중요성을 암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즉시 응답하였습니다. 엘리야의 도피, 회개치 않은 아합. 이러한 큰 기적을 보고 아합은 회개하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나란히 이세벨에게 고하였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개치 않으며 자신을 판 마음이 돌같이 굳은 왕이었습니다. 도망치는 엘리야. 이세벨의 위협의 말을 듣고 엘리야는 도망치기 시작하였고 죽기만 기다렸습니다. 그의 이유는 이스라엘에 회개치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와 같이 마음이 심히 굳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징계를 받고도 회개치 않은 이스라엘은 그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였으며 회개치 않음으로 하나님이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도피하였습니다. 후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그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었으나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얼마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불만을 좋아하는 기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만을 구하지 말고 회개를 하여야 합니다. 부를 구한다는 말은 우리가 기적을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질병과 고통과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나무를 뽑으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까?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비만 내리기를 통곡하며 구하는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만 구하는 기도, 즉 하나님의 기적만을 구하는 기도는 초신자의 기도와 같습니다. 이것은 미성숙한 기도이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은 기도입니다. 미성숙한 기도는 또한 기도 응답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실망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을 뜨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학생 고시 시험을 위해 금식하고 철야 기도를 하는데 왜 자녀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위해 금식하지 않습니까? 병자를 위해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왜 지옥을 가는 가족을 위해 대성통곡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낙을 누리기 위해 형통의 축복을 달라 매일 기도하면서 왜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난하며 눈물고 벌거벗은 불쌍한 모습을 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였지만 우리는 자기와 자녀들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세 번째, 마음의 아픔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멋진 내용으로 하나님을 감동하려 합니다. 복을 받고 나도 부하고 교회도 부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하나님께 다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는 기도를 하지 마십시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사기치는 기도입니다. 돈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병이 나면 건강한 모습으로 간증하겠다고 기도하지 맙시다. 이것은 자기를 사기치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악하고 불경영하며 세상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영적인 모습, 자기의 영적인 병을 위해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태평하고 생활이 안정하게 기도하지 맙시다. 당신은 세상에 천국을 만들려고 하고 참된 고향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전혀 그리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 엘리야의 눈으로 자기의 모습을 똑바로 보고 마음에 큰 아픔을 담고 기도합시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기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재앙을 빨리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빨리 회개하기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재앙을 내린 자, 살인자, 무자비한 악마라는 말을 들을 수 있지만 그는 이러한 오해를 각오하고 동족과 이웃과 심지어 가족들이 기근에 죽어가는 아픔을 마음에 품고도 이스라엘이 회개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참으로 이스라엘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우리가 눈 뜨고 잘 쳐다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마음에 큰 아픔을 품고 기도합시다. 이것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천국을 참으로 믿는 자들이 기도하여 하는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